시편 5편 4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기억나는 모든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심령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성령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임재 안에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서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구원. 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조건인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그 예수께서 주, 곧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의를, 내 노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만 집중하다 보니 구원 이후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이 모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전보다 바르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도덕적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삶의 태도의 변화,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목적이 있는 십자가요. 목적이 있는 부활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골로새서 1장 20절 이 말씀의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입니다.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은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와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신 걸까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죠. 그렇죠?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선악과를 시작으로 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그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돼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 목적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 나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고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 교회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십자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당연히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그렇게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십자가 보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워십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왜 이분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분명히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여서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로마서 12장 1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인해 구약의 제사 의식은요,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란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 민수기 15장 4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뭔가 흰 옷을 입고 거룩 이래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뭐예요? 죄죠.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인 십계명을 좀 간략히 나누고 싶어요. 성경, 구약, 신약 전반에 걸쳐서 우리 박민호 강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하실 거잖아요. 요약된 이제 십계명을 잠깐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자,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구원받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행동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쵸?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또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행동 규범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1계명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세요. 왜 십계명에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걸까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신들이란 어떠한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뭐예요? 그 정체가 뭔가요? 인간이 만든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죠. 고대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연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애굽만 해도 태양신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개구리, 파리, 소 등의 자연의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을 보면서요, 우상화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과 같은
그러한 신의 형상을 섬겨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8 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너네가 섬기는 그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같이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대상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되지 않은 것, 사상, 이념, 제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개인 생각까지도 내가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피조물인 내가 드릴 경배와 예배를 가로채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삶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가 신중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존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또 다른 의존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깊은 뜻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나치는 태도에 대해서 또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그 범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3, 4대까지 그 죄를, 그 값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서 그거 쫓아다니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즉흥적인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곧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지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확신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행동, 삶 속에서의 선택과 그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가득한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의 기회.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10계명의 이 1, 2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면서요. 3계명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헛되이, 헛되이 부르다. 고대 근동에는요, 신의 이름 그 자체가 뭔가 마술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흔하게 불렀어요. 오늘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죠? 맹세 많이 하잖아요.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거래나 관계를 또 맺기도 하죠. 그 이름이 너무나 쉽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존엄하고 존귀하고 위험 있는 이름인데 너무나 쉽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주, 아도나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불렀어요. 여호와 야훼 너무나 입에 담기 거룩하신 이름이라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인격과 그 성품, 그 능력, 사역,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존엄하고 인격적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름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망령되이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그 존엄한 이름을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나오는 4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서의 안식일은요,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 날로 해서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주일. 주일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실제 삶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5장 13절, 14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나눠져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렇죠,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의 일들을 부지런하게 절제 있게 조절해서 처리하고 주일에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쉼이란 단순히 그냥 쉬거나 일을 안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동기,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를 드림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과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게임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일들 많잖아요.
그 오락가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가 중요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는데요. 그 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0절 12절 이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리적인 어떤 목적,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목적이에요. 사람을 순수하게 살리려는, 생명을 살리려는,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안식일에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꼭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목적이죠. 어떤 불이 났을 때 바로 꺼야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안 끄면 위험하죠.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응급 환자 돌보는 그런 일에 있는 그런 종사하는 분들. 그쵸? 당장 생명이 위급한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영리적이지 않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동기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 외에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냥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이라면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동안 서로를 돌보지 못했잖아요. 평일날 나 살아가기 바쁘니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챙기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1절 23절에도요. 이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정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쉬는 거. 주일에까지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을 미리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일 동안 지혜롭고 절제 있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날을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누리고 또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십계명이 요즘 시대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핵심 요약이에요. 전체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일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은 세속적이고 죄악된 행위를 멈추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요. 1회에서 4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간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회에서 10계명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오전에서 우리가 일단 10절,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6절에서 21절인데요.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우리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웃을 향한 이 계명은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인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제가 한 말씀만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행동이 있기 전에 품고 있는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예. 예를 들어 볼게요. 17 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저 말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아 저건 나 무조건 지키고 있지." 여러분 나는 살인 안 했다고 의심하는 분들 그러니까 안심하는 분들은 잘 듣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살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의 정의가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뭐 입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생각해서 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십계명의 이 부분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요 사실 행동에서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나 진짜 쟤 한 대 때리고 싶네. 진짜 꼴 보기 싫으네. 나 진짜 죽이고 싶네.' 막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음 먹은 거를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부터 심중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나 얘 미워하는 거 티 안 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십계명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 계명에서 4 계명, 5 계명에서 10 계명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기초로 세우고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상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죠.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며 힘써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동행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힘이 되는데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읽도록 제가 안 보내드렸나 봐요.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암송하면 좋을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반기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라고도 하는 제목의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불 좀 꺼주실 수 있어요? 뒤에 쪽에만 되나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로.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모든 예배 내려놓고 내 머리로 만들어 놓은 나만의 예배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진실된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해달라고, 그동안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함과 아버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하여 아버지 내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아버지 자꾸만 주님을 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상달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생명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달콤한 맛을 아버지 즐기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적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경 오직 주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 생명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의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이 교회랑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가정에서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그 가정 속에 주님 예배가 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는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며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정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이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주님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을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분쟁과 다툼과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향한 간증 그 위대하신 향한 자랑이 차고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살아계심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참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같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과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 말씀의 운명을 걸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면서도, 길이고 진리인 걸 알면서도 그 길에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걸어가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순종과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그 등불과 같이 내 발의 등불과 같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의 길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메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아버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권능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권능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눅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 아버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유일한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의 길임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말씀으로 세워져 아버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요 아버지 그 말씀이 힘이요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요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인하여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이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할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행정, 입법, 사법,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 위에 모든 정책과 입법과 모든 일들이 개혁되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역사와 진리로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건국 이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성장과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발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주님이 개입하셨고 아버지 세워질 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망과 우리가 탐욕과 정욕에 쫓아가는 아버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세상의 제도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정책과 정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법과 우리의 모든 사회의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아버지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삶을 살아나가며 아버지 그 말씀의 중심으로 이 흔들리는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지금 이 사회 속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아버지 누구나라도 알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인 되시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나라 주님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된 나라로 인하여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아버지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지게 진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상한 마음 또 상한 주변의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육체를 말씀대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육체와 심령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릴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병들고 상한 마음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그 말씀 앞에 생기가 회복되고 썩어지는 아버지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버지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 가운데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안에 있는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곳에도 함께하는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상의 모든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암세포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내 상한 장기가 있습니까?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안 좋은 나쁜 질병과 아버지 악한 세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새 살이 돋아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과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합니다. 아버지 의합니다. 주님 특히 아버지 지금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머니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실망하고 심은 아버지 그 가정 속에 주님 소망을 넣어요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온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서 감사로 행복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우리 같이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처치, 우리 라이프 워십 처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든 영혼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이 주께 몰려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박민호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지도자, 이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가장 먼저 영적 리더에게 오게 되어 있거든요. 리더가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리더인 우리 강민호 강도사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강건함과 진리로 무장하여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세우시며 아버지 라이프워십 교회를 주님 세워가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자라나고 이 영혼들이 살쪄가는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에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을 향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라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앞에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 갈망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심령들,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일꾼 그 영혼들에게 주님 기름진 목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버지 이 믿음의 용사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 평온케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날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며 날마다 이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그 삶의 예배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두가 예배가 되어 그 삶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버지 시세막 아버지 공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온전히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져서 이 하반기 때 아버지 이 연말에는 주를 향한 간증과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